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며 나를 도와보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인하여 위로받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내가 내 안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주장하시며 정말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까지라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0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8절에서 10절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10 드라크마 하나라고 하는 것, 또 주인이 그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이 뭔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도대체 뭔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담 이후의 인류가 이제 선악과 먹은 모든 그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표상이고 선악과 먹은 그 모습들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태어나 있는 인류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선악과 먹은 주체가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율법적 가치와 또 율법적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 곧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 자라가면서 율법이 자기 의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의가 굳어지면은 보통 제가 볼 때는 24살 먹으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의지가 어머니에게 있어서 선악의 주체 판단의 가치가 없어요. 좀 자라면은 어머니 의지에서 독립해서 아버지 의지로 넘어가는데, 절반은 자기 의지, 절반은 아버지 의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가 있지만은 아버지 의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15, 16 이렇게 청소년기를 이제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아가 형성이 돼서 이제 부모로부터 자아가 독립이 되고 세상이나 친구나 환경에 의해서 자아가 좌지우지됩니다. 이렇게 자아가 독립해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태, 그리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주관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 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 스스로 율법적 자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그 대적을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건너편, 내 반대편에 나의 대상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대적자입니다. 꼭 욕을 하거나 대적을 했기 때문에 대적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대적자고 그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마태복음에 가면은 바로 산상수원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살인하고 있는 거야,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원의 5계명이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5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마 하는 이런 내용들, 거짓 증거하지 마, 간음하지 마, 탐심하지 마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랑해 하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하면 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것이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간음하는 거야. 하나님 반대편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그게 거짓 증거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악과 먹고 하나님 반대편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삶입니다. 거기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가인, 아담과 가인의 삶,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살인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이 살인하는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애굽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는 그 삶, 그게 살인이야. 성전 마당에서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살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길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살인이야. 이걸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나 봐. 피를 즐겨하시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짐승을 도륙하는 살인행위라는 것. 그 살인이 뭔 줄 알아?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이다.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놓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삶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희생제사 드리지 마. 이런 행위 하지 마. 다시 가져오지 마.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데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월삭 드리죠. 우리도 감사한 거 11조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전한 거 많아요. 월삭과 안식일에 모이는 것,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성회로 또 모이는 것, 어떤 절기가 있죠. 성회로 모이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일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이게 전부 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살인이야. 그게 간음이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게 거짓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네가 바로 대적자야. 네가 바로 사단이야. 너 나 건너편에 있잖아. 반대편에서 나를 마주보고 나를 네가 바라고 있는 신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 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는 것이 다 살인이고 거짓 증거, 간음하는 것들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신을 추앙하고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오늘날 예배하면서 교회 다니죠. 기독교인들 전부 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이게 살인이고 거짓 증거, 도적질이고 간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그게 간음이에요. 본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납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요. 헌금이 됐든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전부 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의를 챙기고 스스로 그렇게 의를 챙기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스스로 의롭다 하고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자기 의가 돼서 자기 의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인의 성이라고 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바라고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모든 예물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모든 기도와 금식과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인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 까먹고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에피투미아입니다. 선악 까먹은 사람들의 마음이 에피투미아예요. 그래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욕망, 그 다음에 욕심, 정욕, 탐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조금이라도 개입되고 욕심, 정욕, 탐심이 개입되어 있으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에 관한 겁니다. 바로 탐내다 하는 그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종의 것, 남종의 남종이든 재물이든 낙이나 소든 탐하지 말라. 그게 하마드입니다. 탐하는 것, 이게 욕망이라고요.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게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아름답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하마드입니다. 그래서 탐내다, 아름답고 이게 탐내다, 이게 하마드예요.
탐내는 것.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나무를 보고 선악과 나무를 보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때 그 탐하다, 그게 탐이에요. 하마더예요. 뭔가 탐하는 욕망이 개입된 것, 욕심, 이런 것들이 개입된 게 그게 하마더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내 의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전부 다 하마더입니다. 욕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정욕, 탐심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상태가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상태를,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나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했는데 밖에 있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집에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이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하는 것은 항상 내 것과 남의 것 두 개로 보여져요. 저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내 거고 저건 남의 것이고. 그래서 탐하는 그 욕심의 본질은 내 밖에 있는 것, 내 소유가 아닌데 남의 소유 혹은 다른 것의 소유인데, 그것이 내 밖에 있는 것이 그것을 향한 욕망을 말하는데, 그 갖고 싶은 욕망, 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것이 됐을 때 더 이상 욕망이 없어져요. 그것에 대한 욕망은 없어져요.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면 욕망이 없어져요. 바울은 그 상태,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탐내다 할 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것을 탐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밖에 있는 어떤 것, 그게 신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을 바로 탐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욕망하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능력이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욕망으로 탐하는 것을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고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있고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탐심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반응, 그것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탐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다고 압니다. 자, 내 밖에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밖에 있는 그 신을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욕망하는 분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탐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 내가 욕망하는 예수, 내가 욕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욕망하는 그 성령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는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안에 모셔놓고 그걸 성경의 우상숭배라고 해요. 내가 욕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내면 형상이 되는 겁니다. 형상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욕망하고 있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일반인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소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이게 욕망이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 신, 우상숭배라고요. 응?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 돼야 돼, 이런 신이야, 이런 형상이야,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겁니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론은. 응?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안에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매뉴얼로 만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석가가 말한 그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매뉴얼로 해서 신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게 종교라고 해요. 그게 불교인들입니다. 부처를 믿는 신앙인들. 기독교는 그걸 매뉴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든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신을 앙망하는 겁니다. 신을, 어떤 신이 있어요? 태양이 됐든 해가 됐든 달이 됐든 상관없어요. 제가 전지전능하다고 그에게 의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탐하는 거야. 저 신이 날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탐심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 그를 가둬버리면 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문신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신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기 안에 가두고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런 얘기예요. 기복신앙.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선악을 갈라놓으시고 잘하는 사람 복주고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분. 그래서 내가 그걸 주장해요. 신비주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자유주의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야. 해방주의, 해방시키는 분이야. 전부 다 자기가 상상하는 신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비주의, 복음주의 전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를 알 수가 없고 그를 믿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신은 하나님. 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를 통해서 더 완전한 데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신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가? 육체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세상살이 인간관계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나의 필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 물질의 필요, 육체 건강의 필요, 모든 필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이용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고대 시대에 우리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왕들이 나가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가 오기를 기원하죠. 왜? 당시에는 비 안 오면 다 죽어요.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죠. 그럼 농사 못 지면은 곡식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모든 모양만 바뀐 것이지 바로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원리로
그대로 적용돼서 모양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신을 불러서 신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고 우상숭배고 그것이 신을 향한 인간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합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신이 뭐라고 하느냐고. 나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나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모든 종교의 시작이에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하고 지금 짬뽕돼서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왕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저 이슬람 같은 데 그러잖아요. 신의 모습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신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슬람이 엄청 심하고 신의 모습, 신의 마음, 신의 뜻을 전부 다 신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은 이런 분이야. 신의 말 안 들으면 죽여야 돼. 사람 죽이는 것을 신의 뜻이라고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 자유롭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지금 오늘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교만이에요. 허영이에요. 이게 전부 다 타락이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가서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헌금 열심히 해보고 집 팔아서 해보고 안 됩니다. 사기라고요. 속는 거라고요. 전부 다 교만,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에서 나온 허영이에요. 응? 하나님을 악용한 허영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착각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욕망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요구하는 하나님, 인간이 욕망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듣고 그의 소유가 되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성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충족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예물 드리는 거 나오죠. 이런 예물을 드려라 저 예물.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해놨을까?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돈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으로 드려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뭘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을 예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물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한 겁니다. 응?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유일무이한 예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태반인 겁니다. 왜? 예물을 드리는데 돈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받으시는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구약에는 제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돈 얼마 바치면 기도 얼마 바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예물이라고. 전부 다 돈. 맞죠? 그 물질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돈 바쳐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응?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나의 하나님이 돼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이 되고 말은 신이야. 당신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영접해주고 내가 모셔드릴 테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신 위에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응?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내가 머리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 머리가 잘려야 그때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응? 내가 죽어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돼야 그때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동등한 위치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또 내가 바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내려왔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때로부터 믿는 믿음이 나를 장악하면은,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은, 말씀과 하나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남자는 여자는 합니다. 여자는 절대로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남자 잘생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시로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는 여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남자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와 인류,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여자로 표현하고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그로 하나 되는, 그의 머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모습, 내가 신이 돼서 내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모습이 사례입니다. 90세가 돼서 99세, 100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미완성이에요. 아직. 사례가 자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애기 못 낳아요. 남편이 주인이 됐을 때 자기가 안 주인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씨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당신과.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고요? 하나 되는 거. 우리가 근데 머리가 돼서 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리 되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경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하나 될 것이다, 내 안식에 들어와라. 하나 되자. 안식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 된 겁니다.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이 복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건 소유해가지고 넓은 의미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바로 성도들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죠. 성도들을 조종해서 그 마음을 조종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성도에게 진리를 건네줘서 그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당신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많이 줘가지고 능력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하나 되자, 교회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하나 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 돼야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 능력 많이 받은 사람, 또 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욕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되면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전부 다 본보기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보낸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뭐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당신의 욕망, 당신의 꿈, 당신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전부 다 그예요. 전부 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전부 다 끌어당겨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욕망하는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에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요한복음 읽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독생자가 오신 우리에게 그를 주신 이유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에하드, 헤이스,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분과 그것을 결혼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본질이라고요. 교회의 사역이에요. 선교의 핵심이에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내가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가 하나 되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것과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양이 주인을 끌어다가 자기 것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그 주인을 끌어당겨서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끌어당기고 자기 것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족사회라고 그러죠. 혈통 중심의 사회예요. 그때는 뭐 소유 개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유 개념 이런 것들이 왜 공동재산이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돼야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 풍요로운 그나마 먹고 살기에 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혈통 중심. 그러니까 사유재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오직 그냥 우리 시족, 우리 그 부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커진다고 하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 과학문명이 발전했을 때 발전하면서 사유재산 개념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냉전시대 그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인데 이 두 대립이 강했을 때 바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사유재산 개념, 사회주의도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 사유재산 개념이 내 욕망,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없으면은 불행한 삶이라고 그래요. 내 소유를 많이 만들수록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어서는 못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생존에 필요한 거에 자기 욕구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호품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선 그 무엇입니다. 이것을 욕망하고 요구합니다. 동물을 보면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모든 생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사자가 이게 양을 잡아먹고 하죠.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인간을 볼 때 잔인하다고 그래요. 인간이 더 잔인합니다. 그 사자는 자기가 배고프면 옆에 임팔라 와도 안 잡아먹습니다. 그냥 그늘에 누워 잡니다. 배고플 때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배고파서 과거에는 사냥했어요. 부족이 먹고 살면 되고 오늘날은 근데 배고파서 사냥하지 않아요. 취미로 합니다.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취미로 하니까 수백 마리를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자기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생존에 필요한 그 이상을 요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뭘 갖고 있냐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그 이상, 자기 자아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너지, 자아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필요 욕구. 또 무엇을 요구하는 그 요구, 필요와 요구와 욕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욕망이 있고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는 뭐냐면 내가 생존에 필요한 생물학적인 요구예요. 필요성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요구는 이건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요구라고 하는 건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 문명을 살아가는 그 문명에 속해 있는 자들 세상이 나에게 바라는 요구입니다. 필요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요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뭘 갖고 있어? 그 요구예요. 너도 이거 해야지. 요구. 그 다음에 욕망은 뭐냐면 나의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요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물이에요. 뭐냐면 내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욕망이에요. 욕망이 있어야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짐승, 사자 같은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것이 없어요. 타자의 요구가 없고 그거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겁니다. 왜?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와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선악과를 보고 욕망합니다. 이건 필요가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 다른 뱀이 요구하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타자의 요구입니다. 거기에. 나의 요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뱀이 다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타자의 요구가 거기에 바로 결합되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현대 인간 사이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나의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타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 현대 사회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욕망들의 경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직장도 다니고 성공하려고 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좋은 말로 꿈이라고 합니다. 꿈, 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쁜 말로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명 세계는 욕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욕망이 펼쳐져 있는 세계입니다. 나의 요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서 나도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타자의 요구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욕망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그걸 아이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끊임없이 학원을 다니게 하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욕망이 아이에게 투영됩니다.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밥만 먹으면 돼요, 지금은. 근데 어머니의 욕망이 그에게 투영돼서 타자의 요구라고 그래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충돌시키는 것, 문명사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광고, 마케팅이 전부 다 그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난 필요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와요. TV에서.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필요 없는데 갑자기 그걸 보면 내 안에 욕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욕망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나에게 없는 욕망이 다른 사람, 타자에 의해 어떤 드라마나 뭐 TV나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충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모방 욕망이라고 그래요. 원래 없는 욕망이 타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망이 모방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 뭐예요? 나와 비슷한 또래예요. 그 아이돌은 나도 아이돌이 돼야지. 걔가 입는 게 있어요. 나도 저거 입어야지. 욕망이에요, 그게. 모방하는 거예요. 걔가 쓰고 있는 옷을 입고 싶고 화장품 쓰고 싶고 먹는 거 나도 먹고 싶고 타는 거 차 타고 싶고 자는 집에 자고 똑같은 거 하고 싶어요. 모방 욕망이에요. 원래 나에게 필요 없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론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아이돌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돌론, 아이돌. 그 다음에 이게 우상으로 나와요, 단어가. 우상은 바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욕망이 끊임없이 지금 자본주의에서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이게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부치질해서 그 욕망을 끄집어내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한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욕망을 부추기는 것. 욕망을 생산해서 그 욕망을 소비하게 하는 것,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마케팅 모든 것이 욕망이에요.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마케팅입니다. 차가 되고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편한 겁니다. 이게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더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홈쇼핑 보면 그냥 사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원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남들이 쓰고 저걸 하면은 저걸 사면은 내가 연예인이 될 것 같고 저걸 먹으면은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욕망이 커지고 또 계속 커지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필요가 있어요.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요구가 있어요. 세상은 이런데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의 요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세상의 욕망이라고 그러죠. 보편적 욕망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 요구에 조정당하고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평가해 보니까 나는 없어, 부족해, 안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나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삶이 한탄스럽고, 그래서 신을 찾는 겁니다. 타자가 요구하는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응?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욕망이 변질돼서 죄라고 하는 것에서 발전된 그 마음의 욕심이 있어요. 에? 그 욕심이 발전돼서 성경은 욕망이라고 그러고 탐심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그러고 소유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모습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에? 신을 대신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신이 그것을 내 욕구,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탐하는 모든 것, 지금 탐심이죠. 탐하는 모든 것, 어떤 대상을 갖고 싶은 겁니다.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욕심의 근본적 본질이 뭐냐면 그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면은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욕망을 아예 없애든지. 근데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욕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필요성을 못 느껴야 됩니다. 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유의 본질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나의 아무것도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나를 소유하는 것을 무소유라고 그래요. 나만 있으면 돼 하는 거. 세상 것 필요 없어. 이게 그 본질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욕망이 있는데요. 사실은 절에 가서 면벽을 해도 욕망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고 싶은, 내가 이 절에서 큰 스님이 되고 싶은 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이름을 내고 싶은 거, 전부 다 욕망입니다. 그게 없으면 면벽도 안 합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은 거지 됩니다. 거지도 욕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세상 살다가 죽어요. 편하게. 그럼 인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온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바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면은 소유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어라 하는 게, 믿음이 뭐냐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와 내가 하나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 되는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분과 하나 되면은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소유욕이 없어요. 내가 그로 하나 되니까. 그가 나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예요. 나는 머리가 없어요. 내 욕구가 없다고요. 그분의 욕망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꿈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만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나로 하나 되면 내 욕망을 이루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 된 건 맞는데 내 욕망, 내 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취한 것은 우상숭배, 탐심이요. 그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그로 하나 되면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인간은 어떤 욕망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과 하나 되면은 욕망이 충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걸 내가 가졌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욕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을 또 욕망하게 돼 있어요. 응? 오늘날 그 휴대폰 나오잖아요. 갤럭시, 뭐 아이폰, 최신 폰 막 나. 이제 앞으로 24 나온대요, 그거 갤럭시 23 나올 때 그거 사야지 제가 샀습니다. 하나 되면 23에 대한 욕망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갤럭시 24가 되면은 욕망이 점점점 23에 대한 가지고 있던 욕망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24가 딱 나오는 순간에 그거에 대한 욕망이 발생이 돼요. 왜? 다른 사람이 그거 좋다고 하니까. 응? 타자의 요구에서 그 욕망이 원래 23에 있던 욕망이 변질돼 가지고 24라고 하는 욕망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24가 나올 때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3과 하나 됐어요. 욕망이 하나 돼갖고 그 욕망을 이루었는데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욕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나와 하나 되었던 욕망과 이 23을 그리워했던 것과 욕망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연합이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욕망 24로 그 욕망이 옮겨가서 그 욕망을 향해서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가 저거 못 사면 어떡하지? 다른 애는 다 갖고 있는데 비교 자꾸 되고 좌절되고 왜? 끊임없이 욕망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욕망은 충족됐다가 깨졌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또 충족되고 깨지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충족됐다가 변질됐다가 깨지고 충족됐다가 변질됐다가 깨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았어요. 충족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욕망이 하나님만 있으면 돼 했는데 그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더 좋은 것을 욕망하는 순간에 원래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연합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끌어당겼거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거든.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내 우상으로 삼아버렸거든요. 왜? 나를 만족시켜 줬는데 근데 더 좋은 것이 나왔어요. 다른 애가 더 좋은 걸 써요. 그래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저 사람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더 좋은 거 갖고 있네요. 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끊임없이 무슨 상태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기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 독생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모습이 독생자예요. 응? 그래서 성경은 아들만 생명이 있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그와 그 생명 안에 그분하고 하나 돼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그분과 하나 되고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끌어당겨서는 영생이 없어요. 내가 생명이 없다고요. 그분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식에 들어오고 나를 찾고 나와 연합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독생자가 없다는 것은 영원히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심판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렇게 하면 심판받고 저렇게 하면 심판받고 근데 되게 큰 의미로 크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계명을 어겨서 심판받은 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심판받은 겁니다. 당신이 죄를 져서 심판받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둘러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 안 해가지고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혹은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면 분리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심판 뜻 자체가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다툼이 일어나, 다툼 상태예요. 다투고 있는 상태, 나누어져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져서 뭐를 저주받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투고 있는 상태를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대접하고 있는 상태. 당신도 신, 나도 신.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이 동원되어서 나를 돕는 그 신. 그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나중에 19절부터 23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저희 안에 또 저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온전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끝절에 온전함이라고 그랬죠. 5장 48절이죠. 온전함 같이 온전함이 뭐예요? 그들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하나 되어 있는 게 온전함이에요. 하나 안 되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대로 요한복음 17장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 구원, 영생, 생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안식이라고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가 나로 하나 돼. 왜 그가 내 안에 먼저 얘기했냐면 그가 주인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오거든요. 드라크마가 주인 못 찾습니다. 양이 주인을 못 찾아가요. 거기 그냥 있어야 돼요.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찾아와서 나를 그의 소유 삼는 거예요. 내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견돼서 그의 것이 됐을 때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본문에 하나님의 기쁨 상태가 그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너희가 하나 된 상태 이걸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그와 하나 되면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되면은 개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데 당신이 당신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드라크마나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서 와서 그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표현해놨는데 그것을 하나 된 그 상태를 기쁨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된 상태, 하나 된 상태를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게 주인의 기쁨이야. 주인의 기쁨이 뭐예요? 헌금 드린 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것을 찾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와 하나 되는 상태가 되면, 연합, 하나 되면은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에게 발견돼서 내가 그의 것이 되면은, 그와 하나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찾는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것을, 열이라고 그랬죠? 10개 하나입니다. 10이 하나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됩니다. 10이 하나로 완성이 돼야 돼요. 개별로 있으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납니다. 회개할 사람이에요. 바로 그를 하나님이 찾아서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 맞아요. 넓은 의미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 소유라고는 의미가 어떤 걸 가져서 내 맘대로 하다 이런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은 너희는 내 것이 되겠고 할 때 하나님의 소유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하나 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너와 하나 될 거야. 내가 너를 잃어버린 걸 찾아서 하나 될 거야. 네가 나와 하나 될 거야. 하나 되는 개념이고 연합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구원, 은혜, 혹은 진리,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된 자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삶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하는 것은 하나 된 자가 아니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말씀들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자기와 하나 되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걸 교훈으로 만들고 있어요. 응? 훌륭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거짓된 거예요. 응? 정치 얘기, 도덕 얘기, 윤례 얘기, 응? 종교 섬기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얘기입니다. 연합한 얘기입니다. 연합한 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된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나중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꼭 읽어보세요. 응? 바로 거기에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연합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봉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 13절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이 뭔지 아느냐? 요한복음 17장 아까 나왔죠. 23절 똑같이. 그게 온전함이야. 온전함은 온전한 사람이야. 하나 된 것이 온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삶이 장성한 분량이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계속 그런 얘기하는데 전부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얘기를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하나 된 거예요. 온전한 상태가 사랑이에요. 하나 돼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백날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온전함이고, 그게 사랑하는 삶이고, 그게 찬송되는 삶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예물을 드리는 삶이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 이게 내 기쁨이야. 다른 말로 이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이거야. 다시 말해, 내 기쁨은 이거야.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거야. 연합한 거야. 그게 교회야. 그게 뭔 줄 알아? 구원이다. 그게 신령함이다. 거룩함이다. 온전함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전부 다 욕망으로 들어요. 욕심으로 들어요. 자기 꿈을 이루는 걸로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은 많으나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고요. 예수 없는 거, 그리스도 없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없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정말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 된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야 아가서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된 것을 모르면 절대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에요. 욕망이 삭제돼야 됩니다. 나의 자아의 욕망, 욕심, 꿈, 탐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삭제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삭제되어서 그리스도로 완성됐을 때 세상에 꿈이 없어요.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엔 재미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것이 그리움이 없어요. 먹어도 그게 그거고 입어도 그게 그거고 가져도 그게 그거고. 왜? 끊임없이 욕망은 반복되니까. 그냥 있으면 돼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없어요. 그리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내 욕망으로 추구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것들이 삭제되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삶,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삶이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신이 아닌 진실로 내가 그와 하나 된 그 기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찾아서 하나 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도록, 내가 욕망하는 신이 되지 않도록, 또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신으로 만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그와 하나 되어 이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영광 영원한 나라의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망의 신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